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묵상기도 하심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첫 찬미 66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66장입니다. 나 여세 동안이라도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없네.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구주께서 감사하는 안식 공야하겠네. 이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쉬세. 이같이 생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제가 시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거룩한 시간으로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돌 마음을 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2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르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 이야기는 또 지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얘기만 들으시니까 뭐 중요한 얘기가 빠졌죠. 예,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지붕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도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관한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비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2장 1절로 12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5장 17절로 2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너무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용신도 못할 정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네 사람이 메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 것은 마가입니다. 4명의 아마 친구들이 그를 메고 왔고요. 지붕으로 와서 뚫고 구멍을 내어서 그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붕에서 좀 특별한 면을 하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와를 벗기고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와를 벗기고 또 그때가 무슨 상황인지도 누가는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는 동안에 병자 눈 상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단순히 이제 마태는 참남때다 한마디만 기록을 하는데 무엇을 보고 참남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참남때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였다고 마음속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머나먼 길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야지 갈지 말지 결정을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약간 사이드입니다만 여러분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해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요. 횡단보도가 쭉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도.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한 3, 4사람이 뭐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3사람이 똑같이 이러고 한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뭔데 저래? 뭔데? 이러면서 서서 그 가리키는 곳을 쳐다봅니다. 이 제3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왜냐면은 3이라는 숫자가 이 그룹, 공동체의 가장 적은 숫자이고 또한 동시에 공동체가 시작되는 숫자가 3이기 때문에 3명만 무엇을 해도 큰일을 임팩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전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때 우리가 이웃들에게 교회를 한번 와봐라. 안식교회는 뭐가 좋다? 또는 뭐 안식일은 뭐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할 때 맨 처음 한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듣는 사람이 들은 척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야 안식일교회 어제 갔다 왔는데 너무 뭐 좋더라. 안식일 갔더니 뭐를 배웠는데 참 좋더라. 또는 야 안식일이 야 내가 배웠는데 토요일이래. 성경대로 하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대. 두 번 얘기를 들어도 뭐 별로 반응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야 안식일교회 갔더니 거기는 정말 성경적이고 이런 거 갖고 뭐가 좋더라. 내가 안식일 공부를 해봤는데 안식일 글쎄 토요일이고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세 번째 들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재림교회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욱더 강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기별을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록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 되면
반응이 없어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뒤에 세 번째 사람이 올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별을 전해 주었어요. 중풍병자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으면 내가 그럼 예수를 만나고 싶다? 에이, 뭐 그런 일이 무시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여러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든 다음에 여기를 쳐다보시오, 그러면 살 것이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았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쳐다봤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겠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 모든 그 근처에 유대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첫 번째 중요한 고비, 들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걸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싫어서, 남한테 신세지는 게 싫어서 체면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가 말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더라도 내가 꼭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자기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다 줄 네 사람의 친구들을 그가 부탁을 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지난 것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도무지 그 문틈을 비집고 한 사람도 지나갈 수가 없는데 무려 네 사람이 들상을 이렇게 들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지.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 비켜주는데 어떻게? 제발 좀 비켜주세요.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했다. 다음에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세 번째 관문에서도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야, 문이 안 되면 지붕으로라도 가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구멍을 냈다고 나오고 누가는 기와를 걷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산지잖아요. 화강암 덩어리가 많습니다. 땅을 파면 다 돌덩어리예요. 돌들이 많아서 벽은 그 돌들을 쌓아서 견고하게 이제 만듭니다. 자, 벽에 뼈다가 쭉 돌로 다 올라갔죠? 그럼 위에가 뻥 뚫렸잖아요? 그럼 지붕은 어떻게 하는가? 보통 이제 가로가 앞으로 이제 넓으니까 가로는 부자들은 백향목, 조금 그냥 서민들은 그냥 뽕나무 같은 나무를 이제 튼튼한 나무를 가로로 이렇게 빔을 받칩니다. 그런 후에 거리가 짧은 세로로는 잔가지들, 가시 덤불들 이런 것들을 쭉 깔아놔요. 촘촘하게. 그런 후에 그 위에 진흙을 이렇게 덮습니다. 진흙으로 시멘트 개듯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단단하게 되면 2층이 그냥 평평하게 지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둑의 침입 때문에 창문을 크게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높은 곳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냄새도 뭐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붕 위에서 보냅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거 기억나시죠? 뭐 거기서 뭐 빨래도 뭐 말렸을 것이고 농작물 뭐 말리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 지붕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는 아니니까 이렇게 파서 나무만 이렇게 덜어내면 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특별히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진흙칠을 하는 대신에 부자들은 기와를 이렇게 놨거든요. 만약에 누가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대상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 특별히 그리스
건축의 문화는 지방을 기와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냥 원래 아닌데 기와라는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 썼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디테일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붕을 걷어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지붕, 진흙으로 된 걸 깨가지고 이렇게 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은 기와로 된 집이라서 이렇게 기와로 벗겨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와는 부자들이 기와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대소망 내용을 보면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꽤 재력이 있는 어부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그 지붕이 부자들이 사용하는 기와를 쓰고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살려고 하면 방이 한 칸이라도 더 있어야 되고 음식물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추해 볼 때 베드로가 꽤 재력가였다. 또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지금 이제 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공간이라면 좀 넓은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가버나움에 도움을 주신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신하였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그도 좀 재력가일 것이고 남들보다는 좀 잘 살 건데 그 사람 집이 아닌 베드로 집으로 갔다고 할진데 베드로의 집이 꽤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넓은 데다가 기와까지 있었다는 것, 베드로가 좀 재력가였다는 우리가 추측을 한번 재미삼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붕까지 뚫고 들어가는 4가지의 관문을 통과하여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왔으니 그 사정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그 소자의 마음을 보실 때 얼마나 애잔한 그런 동경심이 마음에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정말 이 제자처럼 한두 번 하고 3번, 4번까지 해서 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기도응답을 들을 때까지 열심히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한두 번 하면 이게 아닌가 보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금방 포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서의 말씀들과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과 무엇이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는 즉시로 무조건 다 이제 응답을 받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간절함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 이분들은, 성경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선 도무지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못하다간 돌에 맞아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에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 혈류증 피가 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부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부축하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운이 없는 여인이 막대기 하나 짚고 왔을까요? 이러면 자기 있는 힘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 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소경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어? 여기 가다 부딪히고 저기 가다 부딪히고 여기 가다 넘어지고 저기 가다 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살아서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고쳐준 안진뱅이 기억나십니까? 안진뱅이 걷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얼마나 멀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기어서 왔는 거, 기어서. 에? 그러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면 뭐 마차에 태워주거나 좀 데려가주고 이런 식으로 기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좀 기도하다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예수님께 기도하다 말고 누가 그러다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그거 하면 되겠는데?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면 괜찮겠지만 예수님한테 간구하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 말고도 좋은 방법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기도를 금방 멈춰버리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도무지 안 된다는 죽는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간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은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1장에 보시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어요. 야, 니네 잘못되면 나 목 날라간다.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래, 우리가 잘못되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 때문에 환관장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멈출 때가 있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치시면 한 달 전에 올라온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학을 상대로, 경북 의대를 상대로 소송에 간 우리 한지만 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식으로 학생들이 만든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지만 군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도 아마 기사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이 청년이 경북 의대에 갔는데 딱 이제 시험 스케줄을 받아보니까 안식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교수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교수도 자기의 이 사정을 이해를 하고 안식일에서 다른 날로 시험을 변경해 주겠다는 교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무처를 찾아가고 총장님께 단언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 대학에서 그 아무도 자기를 도와서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 시험 안 보면 그냥 유급이고 유급 몇 번 하면 저절로 자퇴되는 것이니까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떡하나. 그냥 4년 동안 몇 번만 안식일 날 시험 보고 빨리 졸업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그때 하나님 사업을 하자.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지만 군은 자기 양심은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자기 주위에 있는 선배들과 깊은 의논을 한 끝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시험 보는 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토요일에서 다른 날로 될 수 있도록, 물론 미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역할이 컸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왜 선진국이라 하는 OECD라는 대한민국은 안 되는가? 이거를 국가에다가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법에다가 우리가 한번 부탁을 하자 해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정관 예우를 받기 위해서 판사 출신의 아무튼 아주 승소율이 높은 비싼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를 하이어를 해서 딱 이제 1차 재판에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수를 하다니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이러면서 많이 기대하던 사람 중에 실망을 해서 많이 떠나갔어요. 근데 한지만 군과 그 의사 선배 여러분들은 모여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뜻일 리가 없다. 2차 가자. 고등법원에 가자. 여러분 1차에서 이렇게 판정 나온 게 고등법원에 가서 바뀌는 예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렇죠?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아예 그 사람이 자기도 안 한다 그랬고 부탁을 해도 못 한다 그랬고 이제는 우리 교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던 3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우리 교인을 썼어요. 그래서 그 교인 변호사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한지만 군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겼어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만약에 계류가 되면 대법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지만 군은 시험을 몇 번은 못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아예 대법원의 심사도 안 가고 그 전에 기각되는 거, 그 법률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되는 건데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의 판결처럼 그냥 끝이 나버리고 앞으로는 한국에서 토요일 날 무슨 시험을 보게 될 때 바로 한지만 군의 사건을 근거로 다른 날로 바꿔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공판에서 졌을 때 정말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포기할 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한지만 군이 포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다니엘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우리 재림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터이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한 말이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누구도 이 중풍병자 입에서 무슨 대화나 대사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풍에 맞아서 언어 기능에 장애가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야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뭐라고 했다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여러분 앞에 딱 누워 있으면 그 뭐 해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고쳐달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몹쓸병에 걸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너를 벌 주셨다.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이러는 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육신의 병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선고가 철회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정말 메시아라면
제발 나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렇게 화목을 시켜달라고 그거를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주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말주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죠. 막 따질 거 따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물기원에 있는 기도에 관한 아름다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기도가 비록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미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은혜가 우리에게로 마중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중풍병자의 소원이 입으로는 나오지 못했어요. 마음으로서만 나왔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의 은혜를 영접하고 그 소원을 듣고 병고침보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아이고만 해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복잡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 아이고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맞으러 마중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참남대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랬어요. 자,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자, 어느 말이 쉽겠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라는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더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대답이 나오셨습니까? 자, 혹시나 대답이 좀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도 용서해 주실까요? 이러면은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 있으니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100% 확신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던 말씀은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말기암에 걸리셔가지고 목사님, 의사는 저 2달밖에 못 산다는데 저 암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입장에서 낫습니다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는 게 없지만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들도 틀림없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뭐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알겠죠.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뭐 그러는 영적인 느낌이 있겠지만 주위에서 그거를 판정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라 했는데 저게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좀 있으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 진짜 아이 가짜네 이렇게 티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말 하기가 더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캐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마음속에 병 고치는 게 그 말하는 게 더 어렵고 죄 사는 게 더 쉽다고 지금 대답했지? 그럼 잘 봐. 내가 어려운 거를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기 어렵다는 이 말을 내가 해서 증명을 하면 내가 너희들이 쉽다고 하는 이것, 병 고칠 수 있다는 거 증명하는 거가 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쫙 생기는 그 에너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동안에 굳어있고 피가 통하지 않던 그 근육이 살아나고 핏줄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으면서 비록 그 몸이 살은 많이 빠졌지만 기력을 회복하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집을 향하여 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가자 들어올 때는 그렇게도 열리지 않던 사람들이 그가 걸어가서 나가려고 하자 모세 기적처럼 촤 이렇게 갈라지면서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가 지나가자 여기저기 놀람의 탄식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 호산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 그 사람은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중풍병 걸린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죄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죄도 사할 수 있는 분이 맞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푹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했는데 그 죄 사함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오래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뭐예요? 병을 고치심으로 죄 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으니 자기들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사해? 죄를 사는 건 누구밖에 못하는 건데?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말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거는 지금 갈릴리 사역인데 유대에서 1년을 사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병자 고친 것으로 논쟁하시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미 그들은 이 빛을 거절한 거예요. 이미 거절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적을 봐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요. 나중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데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가서 고하라, 타일러라 이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 중하고 약하고 이런 죄 같은데 무슨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일까요? 뭐 안식일 어기는 죄입니까? 아니 부모를 뭐 회방하는 죄입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써 인자를 거역하면 그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음으로써 일단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저거는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그런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높은 귀신이 낮은 귀신에게 나가라 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치 무엇이라? 귀신의 능력이라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성령을 거절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 겪었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작은 소리를 계속 연속으로 무시하여 결국에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굳어버리는 중풍병에 걸리면 그런 병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정말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리면 심장마비네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직은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굳어지기 전까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먼저 그 전에 여러분을 한번 진찰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목사들이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저희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에이, 목사님 또 잔소리 또 시작하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에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살면 아유,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런 거 에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융통성을 두고 융통성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또는 그거 저 사람이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저 집에서 잘 듣고 있어? 이래 빠지든 저리 빠지든 절대로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영적인 중풍병 제1기 현상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내 자신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죄에 대한 자각과 또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뭐든지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고 나는 들어도 못 들은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저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이러고 앉아 계신다면 죄의 중풍병 제1기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2기, 3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지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 개역 성경, 옛날 성경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랬지만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번역은 원어와 제대로 이제 맞는 거예요. 돌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스톤 하트예요. 돌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진짜 살로 된 마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의 기별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마음이 굳은 상태, 마음이 돌이 되어버릴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새 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돌마음을 빼주시고 그 대신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한 미국 우리 재림교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 명성이 있고 존경을 받고 교과 공부를 잘 가르치시고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에 와서는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항상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그런 좀 이제 면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완고하지? 우리 자녀들을, 내 아내를 위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harsh한 사람이 될까? 완전히 이중인격자 같잖아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자매님들, 형제님들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집에서 야! 막 이러면서 막 고함을 막 지르니까. 그래서 그게 이분도 계속 양심에 갇히게 왔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기 벌몬트의 산골짜기에 가서 살아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 도시에서 계속 살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면 자기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자기가 변화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벌몬트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 동네에서 살 때는 스테이트 팜 에이전트인데 전국에서 1등할 정도로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하고 돈도 잘 벌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벌몬트 꼴짜기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살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 저절로 기도도 막 나오고 또 뭐 산골짜기에 얼마나 뭐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그렇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모난 모습, 특별히 가족을 향해서 모난 그 마음, 그 급한 성질, 그거를 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캐치한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는 이런 일만 하면 버럭 화를 내가지고 아이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내도 이 사람이 옛날엔 되게 권위적이고 따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이 보이니까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깨닫고 하는 것을 나도 따르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분이 거기 가서도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 보험을 했는데 시골이니까 집은 없고 땅을 파는 보험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든 팔라고 사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빨리 팔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변화가 되니까 정말 사고자 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세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땅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먼저 기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딱 어디에 어느 땅을 보여줘라 이런 이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분을 딱 가서 있는 그대로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거는 뭐가 좋고 이렇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이 땅이 바로 내가 찾던 땅입니다 하면서 금방금방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몬트 시골에 가서도 이분이 아주 성공적으로 또 비즈니스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시골에서 함께 자란 자녀들이 다 아버지의 모분으로 다 지금도 교회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돌마음을 부드러운 살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는 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요. 가는데 방해거리가 있고 1차, 2차, 3차가 막 사탄이 방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풍병자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듯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딱딱한 돌마음을 살마음으로 성령을 주셔서 능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굳어버린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모든 글랜데일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103장 찬미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내 구주여 가까이 임에 계셔서 어둠을 제해주시고 주나 집에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온종일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저기 두려워 밤에도 고나여 내는 감길에 내 맘에 도는 생각은 언제나 주의 품 안에 쉬고자 잠깰 때 함께 계시사 내 길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늘 나와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호흡도 곤란하고 힘도 점점 빠집니다. 영적인 힘이 빠집니다. 영적인 호흡 곤란이 있어 이제는 기도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소리밖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숨은 음성도 기꺼이 들어주시고 치유하기 위하여 마중 나오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완고하고 잘 믿지 못하고 또 죄를 사랑하는 이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돌마음을 제거하여 주셔서 새 마음을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받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안식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